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총명하고 똑똑한 게 낫죠. 무식하고 어리석으면 주변 사람들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덜 피곤해. 명철하고 똑똑하면 주변 사람들이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식함과 그 우매함이 가져오는 큰 실수들이 있게 되어지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당분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간섭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는 데서 신경비를 쓸 일 없고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로 인하여 큰 실수들이 이어질 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되어질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서울 쪽에서 몇 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훈련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어서 강의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불교에 대한 불교 교리에 대한 보통 기독교에 계시는 목사님들 불교 교리가 뭔지 잘 몰라요. 공부할 일도 별로 없고 또 뭐 불교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싶으니까. 근데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교 국가이거든요. 때문에 불교를 알아야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것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부모가 명철해야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는 지혜로움이, 명철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불교 교리를 가르치다 보면 그 사성제라는 게 있어요. 그 불교의 기초 교리인데 4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제라 그래.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주 고생스러울 고자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롭다 그래요. 그게 불교 교리예요.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 그래서 불교 교리는 태어난 자체의 그 괴로움이 뭐 때문에 왔느냐라고 원인을 밝히는 게 2번째. 그 원인은 집착, 욕심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집착, 그 욕심을 버리느냐 하는 게 3번째 교리라. 인생은 태어난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생로병사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은 8가지 괴로움이다. 8가지 괴로움이죠. 8가지 괴로움의 모든 원인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집착을 버리고 탐욕을 버릴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게 그 다음 과정으로 8정도라 하는 걸 가르쳐. 8가지 정도, 바른 길. 그 8정도에 보면은 정신적인 부분, 또 육체적인 부분, 또 윤리적인 부분, 이렇게 8가지 길을 가르치는데 말을 바르게 해라. 좋은 말, 바른 말만 해야 됩니다. 바른 업을 가져라. 우리가 일하는 일도 바른 일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해라. 정사. 이런 것 같은 내용들, 8가지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정진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주고 결국은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기초적인 교리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죽어도 안 돼. 우린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지만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불교의 교리예요. 죽어도 뭐가 남아있어요? 괴로움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성제 교리와 함께 나온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6가지 바라밀이 있다 그래요. 바라밀이란 말은 뭐냐면 피안의 세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 이 방법이 6가지거든요. 지게의 바라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냐 바라밀 하는 게 있어요. 마하바냐 바라밀 탁하고 들어봤죠? 반야신경인데 이 반야신경을 뭘 말하냐면 반야란 말 자체는 최고의 지혜란 말이에요. 보십시오. 불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과 계명과 또는 도를 닦기 위한 그 최고의 경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라고 말한다고. 최고의 경지인 지혜에 이르면 인생을 깨닫게 되고 생적 시공, 공적 시생. 살아있다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뭘 해요 자꾸? 비우는 걸 한다고. 탐욕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다 비우는 거. 그 문제는 한 번 비우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라. 오늘 비웠다고 내일 또 그 비운 것에 뭔가 차면 또다시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를 따지자면 끊임없이 고행을 하고 끊임없이 선을 베푸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는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십시오. 그러면 불교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라는 것이 해결 방법이 있느냐?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헛된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가 뭐 부처를 믿는 줄 아는데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먼저 걸어갔던 해탈의 그 길, 성불이 되는 그 길, 그 길을 나도 열심히 수련하고 고행하여 성불에 이르는, 부처가 되어지는 것이 이르는, 그걸 좀 다른 표현하라면 내가 신이 되어지는 그 경지에 이르는 그것이 불교의 교리라고요. 그런데도 웃기죠? 부처상을 두고 그가가 뭐래요? 절을 하면 빌잖아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마치 부처를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적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인 바냐바라밀에 의하면은 최고의 지혜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신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비어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어져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 고행의 마지막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에 의존하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성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없는 일을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부르는 바냐라는 이 경지가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명치라는 게 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의 모든 시간을 그 헛된 것에 쏟아놓는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게 되는 결과가 참 지혜, 참된 명체를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참된 지혜가 뭐냐? 참된 명체는 뭐냐? 오늘 본문 99절은 그래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마음이요. 불교인들이 좋은 교리를 통해서 자신이 성불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제일 노력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반야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 저 김현태 스님 반야신경 다 외우죠? 못 외우나? 그럼 불교인 아니네. 명절 내가 절에만 가지 참된 불교인 아니다. 하긴 뭐 불교는 교리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야신경을 계속적으로 암송하면 최고의 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로 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이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을 어릴 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10계명을 외우는데 단순히 10개의 계명을 문자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10계명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하나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 그 수업을 하고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되는 공부가 뭐냐면 신명기를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어디 가든지 문술서에 말씀을 기록해두고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문술서에 기록한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것을 머리에 매며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뭐 이상한 거 하나 이래가 막 들어가 있죠. 그건 신명기 말씀이 들어있다고요. 어디서나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신명기를 늘 묵상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게 언제 하나요? 초등학교 때 신명기를 다 암송하게 한다고요. 유대 랍비라고 한다면 최소한 유대 랍비는 뭘 하고 있다? 신명기는 암송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 가운데 뭐를 다 암송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신학교 4년 또는 신전 2년이나 3년 과정을 하는 동안에 요한복음을 다 외운다든지 로마서를 다 외운다든지 이래야 되니까 그래야 유대인이 신명기를 외워야 랍비가 될 수 있듯이 요한복음을 다 암송하거나 로마서를 다 암송해야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아마 오늘날 목회자들의 지혜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래 말하죠. 내가 주의 율법을 읊조린다.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말은 뭐예요?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어떤 한 말씀의 한 구절들을 내가 읽는다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한 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린다면 우리가 하루에 한 절씩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나이만큼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있게 되어질 거죠. 그러니까 혹시 카톡으로는 매일의 말씀 해가지고 한 절 말씀씩을 주거들랑 카톡 열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끝내지 말고 종일토록 그것을 읊조려야 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니이다. 빛을 보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니이다. 어두운 데 가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럴 때 그 말씀은 기억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지는 경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이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명철함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자주 읊조리는 걸 통해 그것이 암송되어지는. 우리가 어릴 때 성탄절 되면은 이렇게 성탄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아이들마다 5구절이면 5놈을 시키가 한 놈이 한 절씩 이렇게 암송하게 해요.
그때야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영을 내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에 저한테 맡겼던 구절인데 그게 어릴 때 그렇게 각인된 그 말씀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 가장 좋은 때는 초등학교를 마치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양시호이는 지금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성경 말씀을 외워야 돼. 그런 나이 때. 그게 가장 똑똑해지는 비결이에요. 명철함의 비결이 학교 공부를 많이 한다는데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늘어날 것 같죠. 한국의 지성의 나라 부르는 이어른 교수. 그도 젊은 시절에 모든 학문을 통달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을 읽었던 것은 뭐로밖에는 읽지 않았느냐. 세상의 학문의 지식으로서 대하였기 때문에 학적인 지식으로만 그것을 보았던 거죠. 자신은 그것을 다 읽어보았고 여러 학문들에 대한 문학들을 많이 기억하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운 줄로 알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혜인가를 자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지만 지식일 뿐 그것은 지혜나 명철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거죠. 오죽하면 불교의 교리도 최고의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고요.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완전히 채우는 사람으로, 더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가질 게 없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는 언제나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한다고요. 지혜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갈급함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갈급함은 부족함을 알 때, 부족함을 느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갈급함이 없다. 그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자신을 알며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학교 공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옛날에 할매들이 한글도 모르고 글을 배웠어야지 깨우치지도 않았죠. 교회를 댕긴 길에 성경을 읽어서 하는 길에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래가 뜨듬뜨듬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성경을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암송하게 되어지며 세상에 내가 일찍이 글을 알았더라면 이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았을 텐데 글을 몰라가 띄인 게 얼마일까요? 띄있을 띠라잉? 글을 몰라가 당한 게 얼마일까요? 참 내가 세상을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것은 단순히 글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글자도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너무 성경이 읽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가 글도 모르면서 책이 거꾸로인지 옳든지도 모르고 피해놓고 그랬더니 어느 날 글이 그냥 읽히더라는 거죠. 배운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지만 성경을 읽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까막눈을 열어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감정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새는 글 다 배웠으니까 그런 감정이 없지.
옛날에 글 안 배울 때 할매들 간증들 많아요. 실제로 자신은 글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는 딴 거는 못 읽어. 그래 기적인 거지. 그죠?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3절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본문 100절에서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명철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주의 말씀들을 읊조리는 암송하고 기억하는 그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명철함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걸 실천하지 못해서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더 많아요. 배운 것은 써먹기 위한 거라고 말하죠. 배운 것을 써먹지 못한다면 그 배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01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게 뭐냐면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의 한 인물을 봅니다. 요셉이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옷 벗어놓고 내뱉었잖아요. 피했다고요. 그 길을 가지 아니했다고요. 악한 길, 악한 일에는 그 자리에도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다고. 가장 좋은 것은 맞서 싸우는 것이지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악한 길은 피하는 것이 명철한 자들이 하는 실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악한 것이 저기 있다면 내 발을 금하여 더 이상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자신이 나아가는 발걸음을 제재했다고 말하고 있다. 102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욥기 28장 28절에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총명한 명철함이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 말이에요. 우리는 괜히 악한 길로 들어갑니다. 괜히 뭐 좋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이 따라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그 뭐 좋은 게 있나 싶어가 나도 그거 들다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판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강의들이 그런 강의예요. 어떤 집에는 9시에 문 열어 맨날 가게 문을. 어떤 집은 맨날 7시에 문 여는 게. 9시 이전에 물건을 사는 사람은 늘 문 열린 7시 여는 그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9시에 가게는 문을 아예 안 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습관적으로 늘 문이 열려있는 집으로 가지 문 닫힌 집을 안 가거든요. 그래서 9시에 문 여는 사람이 가마보이 저 집에 7시에 문 여있기는 손님이 저리 간다 싶어가 6시에 문을 열었는 게. 6시에 문을 열어놓기는 7시 전에 누가 나와가 물건을 사러 좀 나왔다가 혹시나 7시에 문 여는 집이 좀 더 일찍 열었을까 싶어가 나왔지만은 웬걸 늘 9시에 문 여는 집이 6시에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
그때부터 그 집에 가가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6시에 문 여는 집이 늘 문 열려 있는 집이고 7시에 문 여는 집은 닫힌 집인 거죠. 문제는 6시에 문을 열고 장사를 해가 손님이 좀 온다 싶어가 장사가 되던 사람이 계속 6시에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이제 손님이 우리 가게로도 좀 오는구나. 저쪽 가게로 다니던 손님들이 자기 가게로 올까 이제는 이 손님들이 우리 가게 물건, 우리 가게에 단골이 된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6시에 문을 열었던 것들을 1시간 늦차가 7시에 저 집 문 열 때하고 똑같이 열어봤는 기라. 손님이 그냥 있어. 이거 문을 일찍 여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봐. 그래가 본래대로 시간 좀 지난 후에는 지 열던 것처럼 또 9시에 이러는 거야. 손님이 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유익함인 것을 보고서 그것만 추구하고 따라가면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좋으니까 이거 했다가 다음에 저게 보이는 게 좋아 보이니까 저거 했다가 또 다른 게 좋아 보이고 또 그거 했다가 물건 사는 사람이 그래가 맨날 물건 바꾸잖아. 이거 괜찮을 것 같아가 사과해봐야 아니라 보니까 또 광고가 이런 게 나오고 사람들이 또 그거 써보고 그거 괜찮다고 가르치니 멀쩡한 거 놔놓고 또 그거 사고 처음에는 뭐 요 크기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가 샀더니만은 좀 적은 거 같아가 아이 쓸만해도 나도 그거보다 또 좀 더 큰 거 사고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들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보다 좀 더 나은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다. 그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봄이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는 욕심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추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적으로 그런 반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그 피곤한 일들을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합니다. 그건 누가 해야 하는 일이냐? 불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불교인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될 일들을 추구해 가는 것들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두 번 다시 그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팔자 탓하는 것은 불교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죠? 팔자라니 업이니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뭐랄까? 아이고 팔자라니 여기고 말지. 응? 아이고 이게 업이지 뭐. 그래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으니까. 자기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란 것, 결코 끝이 나지 않는 일이란 것, 결국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는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인 이상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 참된 명철은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5절도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죠.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본문 104절에는 세 번째 명철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란 표현은 그 말씀들로 인하여 그 말씀들이 나를 명철하게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103절에 그렇게 말하고 104절에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왜 명철하냐? 우리가 어떻게 명철하냐? 주의 말씀들로 인하여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암송함으로 묵상함으로 명철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이 마지막 세 번째 104절에서 밝혀지죠. 주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가 명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가 솟아나게 되고 인생을 깨닫게 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기를 원하고요. 학자들은 공부하는 학문의 지식을 통해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의 범주, 경험했던 것 밖에는 몰라요.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경험을 통한 지혜와 명철은 자신이 경험치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지혜와 명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인생을 살아왔을 때 경험을 갖고서 젊은이들에게 충고하고 조언을 해주잖아요. 노인의 말을 들으라.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떡 만드는 어른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 자신이 경험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조언과 충고와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때문에 부분적인 지혜와 부분적인 명철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참된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학자들의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학문의 분야, 학문의 범위에서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학문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는 더 이상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에서 지혜와 명철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도대체 지혜를 어디서 얻고 명철이 있는 데가 어디냐? 욥기서에서 욥이 이런 고백들을 행할 때 그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그 명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죠. 욥기 28장 20절에서는 그런저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이 누가 말했냐면 다니엘 자신이 말한 게 아니에요. 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다니엘이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비상하고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자기가 살펴보니까 신들의 영이 네게 있으므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는 말은 다니엘이 입을 벌려 말하는 모든 말들을, 다니엘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지혜로운 일들과 그 명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이 왕의 말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말씀만이 참된 지혜와 명철의 근거고 근본이라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잠언 19장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복을 얻는 비결, 복 받는 비결은 명철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그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세 계명, 크게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건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울증이나 이런 정체들 또 여러 가지 정신병을 앓는 사람 중에 다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게 많아요. 자기를 못난 인간으로 취급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신에 대한 자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듣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래야?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내가 아직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내 영혼이 사랑스러운 영혼이고 내 영혼이 귀한 영혼이란 그 존재임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지혜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은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내 이웃 사랑을 못하겠어요? 더 나아가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렇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닌 거죠. 왜요? 지혜를 얻은 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5절도 말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귀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그러고 명철은 그 마음이 지식을 얻는 거라고 말해요. 어떤 의미로 지혜는 지식을 통해 깨달음을 가지는 거라고 말한다면 명철함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있다. 명철함보다는 지혜로움이 모든 부분에서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명철이 지혜보다 성함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지혜의 주소가 어디냐? 명철이라는 거죠. 지혜의 근거는 명철하면서 나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명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어디 동네 가가 대놓고 말을 못해도
이보다는 내가 명철하다. 이래 생각해도 돼? 왜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자를 모른다는 것은 그에게 명철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의 학문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명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참된 명철이라는 것은 성경은 많은 구절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거 뽑아놓기만 해서 그렇지 몇백 절이 나온다고요. 잠언 1장 2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함을 주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주일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곧 우리의 명철함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리석은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못 깨달았다. 이거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알았다면,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예를 들면 불교의 교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성불을 못한다. 불교의 교리는 성불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절대로 성불을 못하는 게 불교의 교리다. 그것은 참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한 일인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음에 감사하고, 그것이 되어질 때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명철하게 만드시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명철을 얻는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읊조리라. 명철을 얻는 두 번째 비결은요, 주여. 그 깨닫고 알아야 명철한데 결국 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 명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명철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이라. 그래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절기하고 주의 말씀 읽기를 절기하고, 말씀 자체가 명철함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 잘 모르면 뭘 많이 하면 된다? 성경만 읽으면 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가 명철함을 얻는 비결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부디 우리 참만난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총명함이 가득한 명철함의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